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망한 사다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로 바뀌는가, 그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한번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과 좀 멀어지고 그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 다시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 한계나 어떤 경계가 없이 치열하게 승부를 가리는 이 환경을 표현해서 무한 경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경쟁합니다. 직장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안에서 또 성과에 또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을 다 포함해서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일상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영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경쟁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요, 또 구독, 이런 횟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또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시도 참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계속해서 이 경쟁을 쳇바퀴 돌듯이 그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사실 쉴 틈 없이 그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성공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 세상의 이 숱한 이 말들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마다의 성공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사다리, 학벌이라는 사다리, 지위라는 사다리, 인정이라고 하는 사다리, 많은 종류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모른 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저명한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사다리를 올랐다는 거죠. 인생의 사다리를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정상, 꼭대기에 올랐다는 거죠.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높이 올랐으니 이제 좌우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위만 보고 올라가는 거죠. 아래를 보지도 않고요. 좌우도 잘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위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죠. 다 오르고 나서 이제 주변을 볼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에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정상에 오르긴 했는데
내가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대었구나. 사다리는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딘가 기대어 놓고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오르고 보니 자기가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기대었던 그 벽, 그게 잘못된 벽이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 저희 모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그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이 있어서 옛날 그 동굴도 있고요. 매우 시원한 바람이 막 나오는 뒷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만 하면 거의 그 뒷산을 오릅니다. 저녁에는 밤기도 산기도 한다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등산 코스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정이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이 스케줄이었는데, 산을 넘어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쪽 길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산길을 헤매고 평소 시간보다 거의 2.5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기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요. 가면서 들었던 매우 인상적이면서 충격적인 말,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맛나게, 맛깔나게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다 도달해서 야,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내가 잘못된 곳에 와 있네? 내가 원래 와야 될 곳이 아닌데?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상에 올라가 보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이 정상에 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지위에 오르기만 한다면 난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요,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름의 의미를 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마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한 비전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지었을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추한 세상에서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아마 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세속적인, 물질적으로, 지위적으로, 권력도 부러울 것 없이 가졌다고 생각한 그에게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인생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매일매일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소위 세속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삭개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요, 그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사다리들, 그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들려져야 합니다. 단지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은 아니죠. 과연 이 내려오라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올라가고 취해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2절 속에 담겨있는 삭개오에 대한 소개,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함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세리장은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는 상급자, 관리자입니다. 그가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세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직급상 거의 최상급자예요.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성상 이 도시는 경제 도시거든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종려나무라든지 여러 향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또 물품 거래가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 이 누가는 거기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이죠.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 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챕니다. 아르키텔로네스, 이게 세리장이란 이 말인데, 헬란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 그 인간, 이런 뉘앙스예요. 긍정적이지 않죠.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삭개오는요, 세상의 지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재산 부러울 것 없습니다. 권력,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 부러울 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으로서 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삭개오가 선택했던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이것들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세리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식민 지역의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은 국가에 내면 되는데 나머지 그 이상으로 거둔 세금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세리들, 세리장. 그렇죠. 세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다 세금을 과세금, 징수를 과하게 해서 남은 세금을 자기 몫으로 취했어요.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고요. 왜냐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민족의 배신자고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이고요. 로마에 협력하면서 온갖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면서 자기의 부를 쌓은 사람,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자, 그렇거나 뭐 이렇거나 삭개오는요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열했겠습니까? 이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위 공무원 직급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되나요? 뭐 1년 2년 만에 됩니까? 뭐 시험 한 번에 붙어가지고 뭐 수직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이 직급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세리장, 세리로부터 시작했겠죠. 말단 세리부터 시작했겠죠. 이 말단 세리부터 시작해서 세리장까지 간다는 것은요. 이건 뭐 거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정해진 세금 걷고 꼬박꼬박 정직하게 그 세리의 일을 했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삭개오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세리장만 될 수 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부정한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세리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남부러울 것 없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돈은 얻었겠죠.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로 삼지 않아요. 세리들끼리만 모여요. 지위는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 이 관계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성공이라는 건 얻었겠지만 존경은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이 삭개오의 모습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용합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양심과 신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로하듯 말하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성공을 대가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공한 삭개오에게는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뭐 가볼까? 뭐 누가 온다는데 뭐 좀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구경이라 한번 가볼까?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자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유명 인사 보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죠.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 이 마음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시작됐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군가? 갑자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 갈증,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그들이 마주할 때 비로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무리하게 추측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지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삭개오가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누구지? 내가 예수님 좀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행동하죠? 군중 속으로 뛰어갑니다. 여기 앞으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여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글 성경 읽으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막 나무에 올라가려고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먼저 달려갔어요. 앞에서 보려고.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서 뛰는 것은 이건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뛰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뛰어요. 옛날 우리 양반 뒷짐지고 팔자걸음거리면서, 그렇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뛰잖아요. 이 당시에 더구나 그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얼마나 체면을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 알거든. 나를 싫어하는 그 군중들 속으로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려고.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란 분이 누군가. 무엇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느냐? 다른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영혼의 갈증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아요.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요. 지위로 안 되고요.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결코 그 마음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영혼에 큰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그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인생인데, 이 삭개오는 그 영혼의 깊은 그 구멍, 이것을 지금까지 채우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그 무엇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는데 길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앞에서 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3절 말씀 보세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작아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작은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리를 쭉 늘릴 수 없잖아요. 가제트처럼. 가제트 아는 분 모르시나요? 네, 가제트 만능 팔 하면 막 팔이 늘어나고, 만능 다리 하면 다리가 쭉 늘어나잖아요. 삭개오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키가 작아요.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틈을 삐집고 뚫어갈 수 있을 만한 체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많아 그랬어요. 상황적으로 그가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요, 에이, 됐어. 뭐 저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 체면 구기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있어? 이랬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 틈을 삐집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나무에 오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린이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요. 당시에 정서가 그랬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 인생에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달려갔죠. 아이들처럼 나무에 올라갔죠.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요, 지금 자기의 체면, 자기의 품위, 이것을 무시할 만큼 더 큰,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을 좀 봐야겠는데, 정말 내가 그분을 보고 싶은데, 그 영혼의 깊은 갈증과 갈망이 그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나의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없습니까?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딱 그랬거든요. 그런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한 가지 갈망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싶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내 인생 상담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죠.
우리 아이돌 그룹 등장하면 수많은 팬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포토 가이드라인 이렇게 막아놓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거의 막 실신하듯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뭐 지나가면서 한번 웃어주고, 뭐 손 한번 흔들어주고, 하트 한번 날려주고, 그러면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예전 오래된 일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우리는 늘 이런 갈망 속에 살아가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갈망이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갈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갈망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허망한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제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목적은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삭개오가 막 군중팀 삐집고 가려다가 안 돼서 부랴부랴 나무 위로 딱 올라간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워킹 가고 계셨어요. 길을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멈추어 서셔서 쳐다보시고 누구를? 삭개오. 삭개오 어디 있어요? 나무 위에. 멈추어 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뭐라고 불렸겠습니까? 저 못돼 먹은 세리, 저 민족의 배신자, 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 못된 인간,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그걸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너 실패했어. 너 끝났어. 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레이블링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죄와 실패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세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 다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매우 인격적이죠.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삭개오야, 너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너의 모든 자리로부터 내려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너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너가 세워놓은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와라. 왜죠? 너의 그 진짜 갈망을 해결해 줄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요, 단순하게 보는 거였어요.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 그러시고, 너 나랑 잠깐 미팅 시간 내가 특별히 줄게.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서 내가 오늘 좀 하루 묵었다 가야겠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보기 원했던 삭개오와 달리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삭개오와 그저 피상적 관계를 맺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에 들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헬란 말이에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내려오는데요, 급히 내려왔어요. 왜? 예수님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는데요, 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울 일이 뭐가 있나요? 상황적으로 저 같으면 막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너의 집에 가서 오늘 묵을 테니까 빨리 내려와 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떤 상황이지? 왜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우리 집에 간다고 집 정리 안 되는데, 정돈 안 되는데 어떻게? 야, 막 심장이 막 한 150, 160 막, 그죠? BPM 막 올라가고요. 진땀 뻘뻘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즐거워했대요. 이 놀라운 반응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 삭개오를 만난 이 장면은요,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구체적인 설명이 막 없잖아요. 디테일한 게 없잖아요. 막 급진적으로 막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그 긴장 속에서 이 삭개오의 인생에 일어난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내려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다른 반응이 여전히 있어요. 무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 좋아하지 않아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묵으러 간다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 삭개오의 심경에 일어난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서서 급한 거예요. 급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삭개오의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먼저,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앞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려고 못된 짓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 속이고 착복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산, 이건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돈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그 모욕을 다 참았는데 돈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더 가지는 것이 삭개오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변합니다.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게 참된 회개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삭개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바로 구원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10절이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다리를 오르고 계십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의 사다리, 인정의 사다리, 자녀의 성공이라는 사다리, 사람들에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사다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족하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가지게 되면 이제 진짜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 사다리를 오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평생 오르고 다 올랐는데 돌아보니 잘못 올라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야, 이제 내려와도 돼. 너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사람들에게 인생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야 너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보거든. 그런 너를 찾기 위해 내가 왔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혹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멀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의 전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오고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내려오고 돈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찾아 헤매던 것, 성공, 돈, 인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찾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인생의 허망한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에서 기꺼이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허망한 인생의 사다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것, 그것이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모든 허망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집착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깊은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흔들어 놓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